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드립니다. 아멘. 성경 종말론 통일령 특별설교 38번째입니다. 21세기 문명과 통합. 계시록 종말론 구조 우리가 끝냈고, 큰 제목 두 번째로 21세기 문명과 통합. 21세기 들어서 문명은 그 시대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이다. 4차 산업, 코로나 또는 융합, 여러 가지 상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시록의 난제를 보여야 된다. 19번째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과 20세기 나타난 징조와의 대통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3절을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잘 알죠?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날씨는 너희가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 징조를 분별할 수 없느냐. 종말론의 출발점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니까 자세히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고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면 징조가 얼만큼 중요한가. 징조와의 통합을 해라. 자, 왜 이것이 21세기 징조가 문명인가?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라는 중대한 열려각이 연구가 됐습니다. 엔트로피가 1800년대에 연구되면서 우주 만물의 낙관론이 과학의 비관론으로 100%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0%라고 많이 아니죠. 과거에는 과학의 기술이 발전돼서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한다. 이것이 낙관론이었는데 그것이 진보 계통이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물리학이 발달되면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특별히 엔트로피가 1900년 전으로 연구되면서 이 우주 만물은 대폭발, 과학의 종말론, 엔트로피의 증가, 이것이 과학의 종말론이 큰 대사건입니다. 우주의 징조입니다. 우리 성경의 종말의 징조예요. 특히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 종말이 온다고 지금 아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종말, 우주 만물의 종말 징조가 21세기 대문명이다. 성경의 징조와의 통합을 서두르지 않냐면은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5번, 7번 한다고 그랬습니다. 너무도 아픔들이 많고 또 너무도 중요해서 제가 징조 부분은 7번 소개하겠다 말씀을 드렸죠. 지난번 했던 거 잠시 가볍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세기 실현된 재림 징조예요. 그래서 21세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재림만 빼놓고는 부정한 저의 연구의 결과에 가면 다 이식이 나타났다. 그리고 계시록의 전 내용이 장차될 일이 재림만 빼놓고 모든 내용들이 징조로 다 드러냈다. 세 번째는 다니엘서가 마지막까지 봉황하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재림만 빼놓고는 다니엘서의 모든 부분들이 어느 시대에 다 징조로 나타난다. 이것을 징조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징조 두 번째는 징조의 중요. 구약은 율법인데 어떻게 아느냐. 법을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순종의 믿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초림은 철학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약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순종의 믿음. 신약은 맹목적이고 순종의 믿음이 이제 깨달으면서
성경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순종의 믿음 플러스 깨달은 믿음. 그런데 종말에는 징조의 믿음이에요. 징조, 이것은 보여주고 입증한단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순종의 믿음, 깨달은 믿음, 보여주고 입증하는 믿음. 징조가 이렇게 중요하다. 징조를 모르면 계시록의 그 엄청난 난해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니엘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다. 마태복음 24장 25장도 해석할 수가 없다. 계시록의 핵심이다. 징조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징조에서 다 중요하지만은 5대 징조, 이스라엘 독립, 유럽 통합, 적그리스도, 짐승뼈, 땅끝 성교. 이것은 계시록의 뼈대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뼈대요. 또 다니엘서의 뼈대라. 그래서 여러 징조 다 중요하죠. 그러나 5대 징조 5가지를 제가 핵심적으로 5대 징조 끝에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입증. 계시록,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뼈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하다. 오늘은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징조 연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은 징조를 제가 연구한 모든 번역의 징조를 전체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참 감격스러운 것은 성경에 종말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징조들이 다 드러났는데요. 과학에서 물리학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주 만물이 대폭발로 불바다가 되고 끝을 맺는다. 또 요즘은 온난화를 통해서 지구 종말의 징조다. 이런 이야기들이 21세기 문화로 정착됐어요. 그래서 징조가 우리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가 있다. 제가 징조를 우선 여기서 5가지만 했는데 단회적 징조 5가지, 연속적 징조 15가지, 21세기 문명 징조 3가지, 그리고 재림 징조에 의한 5가지 틀, 징조에 대한 틀이 있어요. 프레임, 시스템이 있어요. 그 5가지. 그리고 남아있는 징조 5가지. 대충 이렇게 오늘 여기서 도표를 그렸고요. 여기 2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전쟁 징조가 또 한 10가지가 있습니다. 전쟁만 어떻게 징조가 이루어진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징조, 독립 부분 포함해서 이스라엘이 과거부터 이스라엘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어떤 과정에서 어디까지 지금 왔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징조에 대해서 빠짐없이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징조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설명을 함으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다례적 징조는 계시록의 뼈대라, 다니엘서의 뼈대라, 마태복음 24장의 뼈대라.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결정적으로 이 5가지가 핵심이다. 이 5가지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은 있다고 성경에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재림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완전히 분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다. 제가 85년대에 깨닫고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부정하지만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징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종말론을 계시록을 연구를 하려면 힌돌 포털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힌돌 포털이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가장 방대한
영국 팩토리입니다. 그것은 도서관이기도 하고 종합관입니다. 10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째는 딱 힌돌 포트에 들어가시면요, 첫째 방은 힌돌 트리니티 아카데미예요. 일종의 신학교 같습니다. 3일째 통합신학 80여 권이 거기 있고 저서와 동영상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거기에 10개 방이 있어요. 80여 권의 저서. 첫째 방은 힌돌 트리니티 아카데미, 일종의 신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방대합니다. 두 번째 방은 설교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 설교에 대한 이론, 설교 방법, 설교에 대한 자료들이 방대한 내용이, 제가 30여 년간 신학교 설교학 교수를 하면서 또 세미나 하면서 연구했던 모든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은 설교 은행이 있습니다. 제가 37년 동안 설교했던 낮예배, 새벽 설교, 무슨 수요, 금요 할 것 없이 30년 어느 목회를 만족하게 해줄 만한 설교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가 계시록 종말론 교실인데, 거기 가면은 첫째 그 계시록 강해가 있어요. 제가 계시록은 대표 조사가 계시록 주제 강해예요. 이게 참 정말 아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해가 그 계시록 교실에 들어가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본 계시록 통합 강해 방대합니다. 여기를 또 계시록을 또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들어가시면은 계시록 정말 욕실 들어가면은 첫 번째 계시록 강해와 또 계시록 핵심 요약 강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또 순서적으로 세미나했던 강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은 성경 상징주의 해석 교실이 있습니다. 제 신학의 핵심,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대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경 과학 교실이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모든 저서와 동영상,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힌돌 샘족 원역사로 복음의 동향사, 세계 최초로 복음의 동향사가 어떻게 연구되어 있는가 책 내용과 자료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힌돌 유튜브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힌돌 교회 매일 새벽마다 예배드리죠. 열 번째는 힌돌 정확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일평생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방대한 내용이고 모든 자료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 계시록은 네 번째 방입니다. 거기 가면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이 자료도 그 방에 들어가시면 또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다른 진전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1948년도에 이것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194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합니다. 48년 이스라엘 독립부터 가장 강력한 징조, 보아가 나면 싹이 나면 너희가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여기서부터 제가 참 깊은 자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유럽 통합이 1957년 로마 조약입니다. 캐톨릭 교황청에서 유럽 연합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스라엘 독립은 정말의 시작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럽 통합은 배교, 사도 2장 3절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문 밖에 온다. 그 배도가 유럽 통합으로 적그리스도 국가로 저는 봅니다. 여기 하나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끝나면은 또 자세히 하나하나 합니다. 세 번째 교황 적그리스도는 아마 계시록의 핵심이고, 복음 마태복음 24장의 핵심이고, 다니엘서의 첫 번째 핵심이죠. 계시록 10장의 짐승이
그리스도가 어린 양과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핵심이죠. 저희는 교황이 칼빈이 말한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적그리스도다. 아직 현재 교황이 최종적이라고 말해서는 성급하다. 지혜롭게 살펴보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짐승표는 문명의 얼굴 인식과 오른손의 지문, 눈, 이런 화폐의 발달로 이어지고 있다. 땅끝 선교는, 저는 코로나19가 땅끝 선교에 결정적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다. 이제 비대면 원격으로 선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 세계가 다 문을 닫은 것은 선교가 다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5대 징조는 하나하나 자세히 또 다룰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입증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 독립하면 내가 못 밖에 오신다. 유럽 연합이 배교가 나타나면은 뜨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짐승이 나타나면 예수님 재림에서 불못 속에 심판한다. 짐승표가 있으면은 유황불석에 재림에서 전 세계를 심판한다. 땅까지 보고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래서 결정적인 재림의 징조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 이 모든 면으로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나타났으므로 확인할 수 있고 입증할 수 있고 보여주게 되고, 이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결정적인 징조가 계시록의 종말론의 핵심이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15가지 다대적 징조도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죠. 5가지는 재림 직전에 한 번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강도와 빈도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로 징조 발전된다, 뚜렷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때는 속도가 빨라진다. 지금 우주 여행 시대예요. 과거에는 이 말씀들이, 징조들이, 종말에 대한 징조들이 기록될 때는 그냥 단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력해졌어요.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에요. 또 AI예요. 이런 지식은 안 한 거예요. 난리와 난리는 모든 분야입니다. 편안한 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아주 임박해 있습니다. 지금. 기근은 기본소득제도, 이것이 마지막에 기근의 결정적인, 전 세계는 기본소득으로 갈 겁니다. 제가 백두산 하나만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왜 백두산이 지진의 가장 큰 사건이냐? 1932년도에 백두산이 화산이 폭발하면은 이 백두산 폭발은 99%라고 해요. 백두산이 폭발하면은. 그래서 물론 일본 지진, 전 세계적인 지진이 처처의 지진이 있으니까 일어나지만은 백두산은 굉장한 등이 빠졌네요. 백두산 하나뿐만 아니라 등을 이쪽에다 보기가 흉하니까 이쪽에다 점 찍고 해주세요. 백두산 이야기를 제가 시간이 되면 좀 하면 굉장히 의미가 커요. 자, 그만큼 또 이만큼 제가 연구를 해놨죠.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는데, 일본의 학자가 마치다 히로시가 1992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발해가 멸망해서 백두산 폭발로 멸망했다. 이것이 많이 알려졌어요. 여러분 인터넷 이렇게 들어가보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그 대폭발이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는데, 유명한 영국의 오펜하이머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화산 폭발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인쇄비라면 이북의 요청으로 연구했다. 그래서 발표가 된 것이 있는데 926년이 아니라 백두산 폭발은 946년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발해 멸망과 백두산 폭발은 관계가 없다. 이미 이것은 정설로 학문적으로 캠브리지 오펜하이머 박사에 의해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근데 왜 백두산 화산 폭발이 지진 화산 폭발이 관심을 끄느냐 하면은 이 소원주라는 과학 전문가예요. 과학에 대해서 책을 쓰는 2, 3년 실력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백두산 때 폭발의 비밀. 이 책을 보니까 2032년 폭발할 가능성이 99%다. 근데 자료에 의하면은 읽는 사람들이 뭐 확신을 갖게 돼요. 그것을 다니구치라는 유명한 일본의 화산 폭발 전문가가 2032년 폭발할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야기가 우리나라 관련되니까 여기서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상당한 신뢰가 보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우리나라 통일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우리 남한도 큰 피해를 보지 않느냐. 너무 이익이 역과들은 남한은 피해가 거의 미미하고 일본하고 중국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북한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연구 보고서를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15가지 징조도 가벼운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재림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준 거예요. 전염병은 누가복음 20장 10절은 코로나19가 틀림없어요. 테러는 중동에 또 9.11 전 세계에 지금 틀림없습니다. 바다의 흉흉한 바다가 공해, 첫째 이상은 엔트로피 우주 폭발, 또 공해는 온난화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전 세계가 난립니다. 성타락은 동성애 합법화, 술 취하면 전 세계, 이단은 종교 다운주의, 신앙 타락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제가 오늘 이 시대로 좀 적극적으로 과거의 단순한 15의 징조에서 지금 정말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까지 확대되고 횟수가 많아졌고 강도가 강해졌다는 거.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결정적이라는 것.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 다음에 그날과 그 시는 확실히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기독교 후쿠마라든가 박경영 박사라든가 대부분의 학자들이 마치 결정적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다 뜻을 하나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도 잘못이지만 잠자는 신앙은 더 큰 잘못일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계시록을 연구해야 되고 다니엘서를 연구해야 되고 마태 24장 서신서 예언서를 포인트가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초림에서 마지막 재림이 마지막 포인트고 재림함으로 삼일체가 완성되는 다 드러난 대통일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구원사, 언약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결정적인 사건을 알려주신 거예요. 춤을 춰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택함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고 시대를 보게 되고 성경을 입증하는, 보여주고 입증하는 신앙을 갖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문명 세 가지 징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통합, 융합, 2000년이 시작되면서 새와 진흙이 융합된다. 세라믹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 세계가 통합되고 융합되죠.
이것이 징조예요. 놀라운 것은 통합 융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좋은 것입니다. 융합해야 돼요. 그 다음에 4자 산업은 지식이 있다니까. 로봇도 나왔잖아. AI. 이런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깊은 지식, 일반은 종의 지식을 통해서 특별한 점까지 입증하고 보여주기 위한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은 다 불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택한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은 이건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엄청난 재림에 대한 입증이라는 것은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이 더함으로 진리를 다 보여주고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는 너무도 귀한 비대면 원격 유노원. 비대면 이제는 대면하지 않고도 선교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원격으로 어디 있든지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복음을 마지막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대면 예배, 현장 예배도 소중하고 끝까지 소중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주신 것이 비대면 원격 뉴노멀, 새로운 표준, 새로운 일상. 그래서 제가 3일째 통합신앙 또 새로운 뉴노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징조도 뉴노멀 시대의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다. 너무도 분명, 너무도 확실합니다. 이런 징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그랬고요.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공부는 징조 공부다. 징조를 빼놓으면 할 것이 뭐 있어요? 천연왕국 논쟁을 하고 있죠. 전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요. 다 징조는 나타나고 다니엘서도 이런 징조로 나타난다. 네 번째, 프레임 5가지인데 사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나중에 이 장이 다 끝난 다음에 새로운 장에서 하나하나를 또 징조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볼 거예요. 금신상 다니엘서 2장 누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이 5단계 징조예요. 첫째는 바빌론 금머리, 둘째는 메데바사 은, 그 다음에 헬라의 동, 그 다음에 로마의 철, 그 다음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어느 날 저는 이유로 보니까요. 이 시대에 5단계로 왔는데 이게 프레임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5번째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 융합시대, 세라믹 시대까지 왔다. 이것이 징조다. 그런 뜻입니다. 70일의 징조, 70일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이죠. 초림부터 제일까지죠. 자, 역사가 이어집니다. 예루살렘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영이 난다. 첫째, 이루어졌어요. 7일에 성이 중건돼서 이루어졌어요. 62일에 예수님 초림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가 장차 신약시대가 다 진행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장차 그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여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뭐가 됩니다.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악의 영속되고 영원한 의미가 드러나고 이상의 영향 그런 느낌은 재림 때 있어요. 천년왕국.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나왔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자세히 징조로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 속에 이런 프레임들이 예수님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할까. 그래서 70일에도 그가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6번째 단계까지 와 있다. 징조로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7가지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이 씨를 뿌리셨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초대교회가 겨자씨 하나가 국교가 됐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암흑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그 다음에 핍박시대가 왔죠. 가라지,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봉화, 이것은 종교개혁시대죠. 진주교회는 선교시대, 미국 청객 선교시대. 그
금을 비우는 정말서 예수님의 제일이죠.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이제 그 진주 비유까지는 다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비우기 직전까지 와 있다. 이러한 예수님의 천국 비유 7가지를 통해서 역사의 프레임이 재림 때까지 프레임 속에서 우리를 보면은 정말 진리를 뚜렷하게 볼 수가 있다. 제가 여기 수십 가지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들려도 어디가 틀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생각의 차이로 이건 팩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다 영예라고 할 것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독립 이전에 100여 년 전에 500년 전에 그러한 견해들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까?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지만은 정말로 진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팩트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아가는 비유도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마태 21장, 24장,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1장 보면 뭐가 나는가? 저주받아서 뿌리친 만하다. 이스라엘 멸망. 마태 24장에서 가지가 일어나지고 다시 독립하시다. 이것은 1919년 발포 선언으로 이스라엘 독립할 가능성이 있다. 가지가 일어나지고 싹이 난다. 세 번째 단계는 1948년 5월 14일 독립했다. 싹이 난다. 모든 나무를 봐라. 누가복음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1948년 100여 개 국가 모든 나무들이 다 독립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이 시대의 진조이다. 이건 프레임이 있다고 말해요. 프레임이. 그 다음에 계시록의 7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서머나 교회는 이것은 박해시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 도아니라 교회는 암흑시대,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미국 선교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이 시대. 이것도 프레임, 정말로 프레임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왔다. 결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 내용들은 지금 전체 틀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것을 모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확실합니다. 이것을 모르는 다니엘서를 결코 해석할 수가 없다. 계시록은 전 성경의 종말이요 통합이요 일반론적의 모든 배경을 갖고 있고 구약이 404절 가운데 278절이 들어있습니다. 구약의 배경, 초림 신약의 배경, 일반론적의 배경, 통합적인 이런 지식이 없이는 계시록은 이야기가 해석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아있는 직면은 무엇이냐? 앞으로 남아있는 유심, 이스라엘 성전이 재건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거룩한 곳에 저 그리스도가 서는 것은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2장에 배도하는 자가 나타나면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 제도는 구약계의 부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의 제사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징조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것은 세대 주장과 상관없어요. 유럽연합이 교황에게 권세를 줍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도 되지만 계시록 17장 10절에 13절을 보면 정확하게 다니엘서 2장과 짝을 이뤄서 해석이 됩니다. 저는 유럽연합이 배도를 보고 있고 유럽연합 교황청에서 조직이 됐고 또 교황청은 실제적인 유럽연합의 실권자로서 보며 앞으로 이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교황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환란이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짐승표가 세계적으로 믿음과 관련돼서 실시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극중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15년도는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교회가 20개, 30개밖에 없었어요.
2015년도 이후에 5년, 6년 동안에 지금 400개가 있습니다. 처소교회가. 이것을 급증하고 있다. 더 어떻게 급증하는가? 남아있는 진료는 이 부분이다. 계시록이 그걸 던지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계시록은 같은 내용을 떼놨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 뒤에 있는 것이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것이 뒤로 가는 서로 박혀 있어요. 문법이 매우 혼란스러워요. 상징을 얻기로 해서 알 길이 없어요. 정말에만 나타날 것이니까 이건 정말로 이 시대의 문화의 배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21세기 문명에 지금은 종말의 시대에 과학이 말하고 있습니다. 빅 크린즈, 빅 프리즈, 빅 딥. 이것은 우주가 엔트로피 증가로 모두 불바다가 된다는 것이 과학의 확실한 과학의 종말론이 자리를 완벽하게 잡았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부분을 부인하는 학자는 저는 한 사람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21세기 문명이다. 종말론을 징조를 통해서 계시록을 이해하지 않냐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이고 저 불신자들에게는 불태정자들에게는 절망인 것이고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고 닫혀진 문이고 어둠이 아직도 어둠이고 택한 자에게는 장자될 일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제 이름을 입증하고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확실하게 신념을 가지고 제 이름을 소망할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이 징조다. 오늘 세 번째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시면 내가 진심으로 속교리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소망합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징조들이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입증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심을 우리는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다시 회복할 것이며 이제 믿음도 회복될 것이며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재림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